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아들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아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주님 이것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7 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첫째 인을 떼면서 5째 인을 떼기까지 4마리의 말이 등장해요. 첫째 인부터 4째 인을 뗄 때에 4말이 나오는데 흰색말, 적색말, 그리고 검은말, 청황색말. 그 말이 등장하면서 이 지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5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늘에서 보좌에서 보니까 그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피 흘림에 대하여 심판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째 인을 뗄 때에 하늘과 땅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온통 피피까지 변하면서 무서운 재앙으로 이 지상에 있는 권력자들 모든 사람들이 자지러지듯 놀라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우리가 나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7장에 있는 말씀은 6장과 8장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시 동안 평화를 주어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달이 검어지고 해가 핏빛같이 되어지면서 이 8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7째 인을 떼면서 7 나팔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6장과 8장의 중간 지점에 이르는 것이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보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2일 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6째 인을 띈 후에 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라는 뜻이에요. 이 바람이 불었다. 이 바람은 재앙과 재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을 땅 네 모퉁이에 4명의 천사들이 이 바람을 붙들고 있어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어떠한 재난과 환난과 이런 것이 잠시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최종적인 권세는 누가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서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잠시 휴지 기간을 주신 목적이 뭘까? 이 포즈라는 단어 있잖아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 왜 잠시 그런 휴지 기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 부어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짐승의 시대를 이기고 환난의 시대를 이기고 심판의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물 붓듯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잠시 동안 환난이 멈추고 재앙이 멈추고 그러한 목적이 하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인을 친다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인치심의 두 가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소유에 대한 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짐승들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자기의 도장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을 증명하여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짐승의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거기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뭐 그냥 막무가내의 그 짐승의 시대. 그 짐승의 시대에 도래가 되어지면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짐승의 시대를 이기게 하고 짐승의 시대에서도 복음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인을 쳐주시는데 그 숫자가 어떠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요. 14만 4천. 참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단도 많이 나왔고요. 그 14만 4천 명의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창세기로 거슬려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데리고 많은 묵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자손들에 대하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는데 그 자손이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기업이 있는가 하면 땅에 기업이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수요가 하늘의 별과 같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의 숫자가 얼마일까? 호주의 국립대학의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를 세기를 7 곱하기 10의 22승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에다가 0을 22개 붙이는 거예요. 이 숫자는 7조 곱하기 100억 개에 해당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는 자기들의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그렇고 그 외의 숫자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바닷가에 수없이 많은 모래알과 14만 4천 명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 한 줌을 이렇게 손에 넣었어요. 그 숫자와 14만 4천 하고의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것이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에 비하여 14만 4천은 아주 적다는 것을 말해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이 있는 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숫자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아주 미미한 숫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한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게 쓰나미처럼 임하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 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 때에 어떻게 될까?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거든요. 이 환난 때에, 시련의 때에, 재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찢어지고 침을 받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이죠. 팬데믹은 전염병이 지구상 모든 대륙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1968년의 홍콩 독감, 2009년의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 WHO가 선언한 세 번째 팬데믹이죠. 우리는 흔히 문명이 발달하면서 질병을 극복해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염병은 인류와 발전을 함께 해왔습니다. 농경사회로 정착하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화가 되면서 그리고 세계화와 함께 전염병은 업그레이드 되어 왔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여움은 잠깐이래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래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쓰나미처럼 무서운 풍랑과 무서운 재앙들도 때가 되면 물러갈 것이에요. 잠깐이래요. 어둠의 세계도 잠깐이면 물러간대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그 순간이 오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나님께로 나가자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위의 노아의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40일 주야로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동물들이 죽는 그 끔찍한 모습을 목도해야 됐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비가 그친 후에 하나님께서 비 그친 하늘에 무지개를 주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삶의 어떤 기쁨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평안이요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우리는 평안과 희망에 대해 하나님을 택하신 자녀들을 빛으로 세기를 원해요. 지금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희망을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현재 우리가 그렇잖아요. 온 땅에 어둠이 덮였어요. 팬데믹 소식, 홍수 소식, 태풍 소식, 경제는 무너지고 온 땅이 캄캄해졌어요. 만민이 가려졌어요. 답답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깨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나타나셔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 이렇게 행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캄캄함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축복이라는 거죠. 이 평화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심판을 누가 이길 거예요? 이 심판의 때를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대하여 성경은 영광의 날에 양과 염소의 그런 구분 짓는 것을 통하여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양,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들이 심판대에서 구분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믿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어떤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래요. 그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근데 그 특징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심판의 날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웃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닐 때에 심판의 때를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에 지금 현재
이제 이 환난의 때가 잦아들고 화평의 때, 평화의 때, 이 때가 옵니다. 그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왜 필요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기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치심을 받아 14만 4천 명에 포함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적겠다는 것을 표현할 뿐이지,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인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나의 갈망이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치심을 받게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소망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나의 소망을 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그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인침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의 영으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인을 쳐줄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힘써 일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그 거룩한 능력, 영적인 능력을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잠시 동안 주어지는 평안의 때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지닌 자는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잠시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기적의 현상, 모든 바람이 잦아들고 재난이 없어지고 평화가 드러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침을 받는 주역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